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고든 길을 만들라. 모든 길로 만들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산골에 살았으니까 동네에서 나오면 좁은 골목길, 동네만 벗어나면은 좁은 산길을 따라서 제를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고 하면은 또 산을 지나야 되니까 아주 좁은 산길을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서 넘어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경제개발 1차, 2차 시행하는 그 때라 이제 큰 도로를 내는 그 일을 전국적으로 이제 벌려 나갔는데 일제 시대 때 다니던 그 버스길은 그때는 장비가 좋지 않으니까 꾸불꾸불 한 도로였는데 새로 길을 내면서 그때 부르도저가 나왔어요. 하도 희한해가지고 옆에서 앉아서 그걸 구경하면서 길 닦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든 길을 만들고 넓은 길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고든 길이 쭉쭉 뻗어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길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기술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곳에서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철로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넓은 길도 고든 길도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평양성이나 한양 도성으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길을 일부러 큰 길을 고든 길을 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동쪽 건너는 이제 외놈들이 있으니까 저놈들이 또 쳐들어오면은 부산포에서부터 이제 한양성까지 쉽게 빨리 못 오도록 고든 길을 내지도 않고 큰 길을 내지도 않고 그냥 자연을 따라서 산길이고 또 논두렁길이고 좁은 골목길을 다니도록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큰 도로를 내야 고든 길을 내야 경제도 발전하고 그렇게 온 세계를 다닐 수 있고 요즘은 전쟁과는 상관없이 고든 길을 내어도 여기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미사일이 쫙 멀리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굳이 길 따라 달리지 않아도 저 멀리까지 미사일로 적진을 초토화시켜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무슨 도로가 제대로 발달되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변을 다 점령을 하고 제국을 만들면서 로마로 통하는 길들을 고든 길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한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첫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라. 높은 산은 무너뜨리고 골짜기는 도두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빨리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빨리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또 편하게 오시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하게 오시려면 우리 마음에 고속도로를 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고속도로, 우리 마음에 높은 산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크고 낮은 이 산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높아진 것들, 더러운 교만들, 자존심들, 엉뚱한 그 고집들, 그 땡고집들, 어떤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이론과 어떤 지식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만을 최고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박차버리고 뭐 기독교를 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높아진 것들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낮아져 있는 깊은 골짜기, 뭐 가난해서 절망하고 중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인간관계에 온갖 갈등을 겪으면서 고통에 빠지고 사기를 당해서 요즘 뭐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2030 세대에 이 젊은이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른들에게 사기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자살을 한 젊은이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인생의 절망감이 왜 그렇게 많아서 자살을 할까?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 젊은이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이 마음을 북돋아서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어른 시대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높아진 것도 많지만 깊은 절망감 속에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 속에 있는 높은 산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인 왕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좌정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고 대신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주님 노릇을 하는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을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된다. 교회를 다녀도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는 빚 문제나 또는 뭐 가정 경제가 엉망인 가운데 있거나 부부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는데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 마음을 북돋아서 소망 가운데 기운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험한 쇠파를 이겨내면서 힘차게 이 세상을 달려가면서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군대로 세워서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학개나 여러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같은 이런 총독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복구를 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두고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하는 일을 대적하는 일,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 일,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좋게 안 보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도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점점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이들은 비어가고
또 주일학교는 다 무너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고 복구되고 재건되고 부흥되고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 속에 있는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쳐 버리신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대적하고 물리친다. 은혜는 누구한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라.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마음도 이론도 생각도 주의도 이념도 무너뜨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그 당시 유대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실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마음, 몸 이것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속에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탄적인 것을 몰아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교 그 유대교에 속되어서 모세만을 높이면서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가하는 그 복음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듣고 비판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율법에 걸어서 죽일까? 이렇게 방해만 하던 세력들을 행해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독사는 사탄이잖아요. 그들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사탄의 마음들, 악한 마음들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 속에 있는 사탄의 본성이 깨어져 버리고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기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야 예수님께서 그 속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그 말은 너희 속에 있는 사탄을 없애버리라. 사탄이 심어놓은 더러운 그 뱀의 본성을 빨리 걷어내버리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율법적으로 나아가면은 바로 성령을 몰아내는 일이 되고 100년, 50년 교회 역사만을 붙들고 그 교회 어떤 전통만을 붙들고 그 교회 어떤 관습만을 붙들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워져 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 장로 중심의 어떤 체제를 따라서 이 시스템화된 그 구조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죽어있는 교회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회의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속에 있는 사탄적인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전체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 내가 굴복하지 않는 한,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이 있고 예수님 믿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를 키우는 일을 교회가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례자 요한이 나서서 말씀을 전할 그때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도 나오고 그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 땅을 비롯한 그 주변의 여러 나라의 그 분봉왕들, 뭐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봉왕들의 이름도 여러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제국의 황제, 분봉왕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귀를 제대로 기울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 속에 있던 그 안나스나 그 가야바 대제사장도 나오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신문한 것을 보면은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죠. 참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시대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네로와 같은 황제를 얼마나 아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악한 자들이 많은 시대에 광야의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광야의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미국 서부 영화에 광야의 7인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심려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광야의 1인자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광야의 사나이가 외쳤다는 거예요.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기존 교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목숨 걸어놓고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 교권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존 교권 밖에서. 교권을 걷어차버려야 교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어놓고 전하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금 이 많은 유대 교권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교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대한민국 자체가 위태로운 이 시대에 주사파를 대적을 하면서 친중, 종북을 대적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나라를 살리는 앞장을 서면서 진실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분이 전광훈 목사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자기가 소속된 교단, 그 교권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쉽게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자기 교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외치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초교파적으로 애국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1인자 같은 이 세례자 요한처럼 오늘날 온 그 교단을 초월해서 교단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어떤 법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시대에 진짜 외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목숨을 다해서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일사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은 모세만을 붙들고 있는 이 율법만을 붙들고 있는 율법 종교, 유대 종교를 지나서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모세가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법이 이러니까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다 드러나고 죄는 심판을 자초하고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법 앞에서는 죽는다. 그러면 살 길이 뭐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놓고 부활하여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예수님 앞으로 가거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라. 모세가 외친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바라는 것은 복음 앞으로 가서 복음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때 세례자 요한이 이 말을 외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세만을 높이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이쪽 지역 사람들, 저쪽 지역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어떤 사람의 그 사상을 높이면서 무슨 누구의 정신 하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그들의 정신이 이 나라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정신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성하여 교회가 창대하여 교회의 힘이 있을 때 복음의 영향력이 강할 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진리를 따라 말씀으로 통치해서 바로 세우는 일을 해 주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 주시겠죠. 그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는 저 북쪽 시베리아까지, 저 예루살렘에까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놓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맞이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천년왕국 지나서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라 하는 이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교회 속에 천국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성도들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끌어올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생활을 평균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가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칭송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오늘날 저를 보나 한국 교회를 보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 아닌가.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너무 절망의 깊은 골짜기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고속도로로 내어서
모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려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이것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교회로 몰려드는, 또 교회가 무슨 구호를 외치고 교회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다 박수쳐 줄 수 있고 다 호응을 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통일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교회로 만들고 통일 이후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멋지게 세워주셔서 온 세계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대한민국, 홍익 인간의 정신을 실현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시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깊은 골짜기를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편안히 오셔서 계실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 온 세상이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길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